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나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가끔 TV를 보면 그 집에 나무 같은 것들 이렇게 길 가다가 주워와서 그것으로 조각 같은 것들을 해서 집에 전시해 놓는 사람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많지는 않겠죠. 길 가다가 나무 주워와서 그거 깎아서 여러 가지 형상들 해서 집에다가 그렇게 전시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기자들이 물어보곤 합니다. 주로 어떤 나무들을 주워오고 왜 그런 것들을 주워오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해요. 자기가 이렇게 쭉 길 가다가 보니까 썩은 나무 같은 게 있는데 또 잘라진 나무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무슨 형상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 나무는 보니까 그 안에 토끼가 있는 것 같고 또 저 나무는 보니까 그 안에 호랑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나무를 주워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깎아냅니다. 깎아내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토끼, 자기가 생각했던 그 호랑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형상대로 그게 나오면 이제 그거를 쭉 전시를 해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길 가다가 나무 둥지나 이렇게 나무 이렇게 잘라진 거 보시면 그 안에서 어떤 형상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나무는 나무일 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조각이라는 걸 해봤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걸 만들어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잘못 깎아놓으면 호랑이를 깎았는데 이게 고양이가 되기도 하고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조각품, 조각물들을 보면 찬사를 보내기도 하는 거죠. 저도 시간이 없어서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이렇게 TV나 또 박물관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조각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깎아내고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조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이 하지 않고 누가 했느냐 이렇게 되물어보면 그 돌 안에, 그 나무 안에 그 형상이 있는 게 자기는 보인대요. 그래서 그 형상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들을 다 깎아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네모난 돌이 있습니다. 대리석 조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 그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형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깎아내고 나면, 제대로 다 깎아내고 나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실체, 그 사람이 보고 있었던 그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그 일이 아니신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존재입니까? 아니면 완성되어야 될 존재입니까? 쉽게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 보고 있으면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죠? 좀 이것도 더 나아져야지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나에게 있어야지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능력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지식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지혜도 더 있어야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 뭔가를 더해야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정말로 그거 믿으세요? 저 위에도 그거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이미 완성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죠? 뭔가 부족하고 아직도 뭔가를 더 이루어야지 될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도는 우리에게 뭔가 더해서 완성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존재가 드러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겉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없애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이런 것도 있었네. 하나님께서 잘라주시고 나면 우리가 그걸 보게 돼요. 아, 이게 나에게 아무 의미 없었던 것이구나. 그전에는 나는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잘라내 버려 주시고 나니까, 아, 이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고, 오히려 나의 짐이었구나. 이게 죄였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라져 나갈 때마다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실체,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평생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평생의 삶을 회고하면서 했던
대표적인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죠. 자기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는 이것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다른 걸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기도 하고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세상의 자랑을 그리스도인의 자랑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 안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라는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동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대비되는 것을 성경은 사람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일을 새롭게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의 완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자기 인식,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늘 뭔가 더 있어야지 될 것 같고 무언가를 더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인으로서의 삶,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이 우리가 분명히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알아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지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면 올바로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우리 본질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저 세상의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뿐인 겁니다. 그 실체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들이 언제 그 실상을 깨닫게 되는가?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 깨닫게 해주실 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이지만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야지 되는가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이 사도의 삶,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올바로 깨달아져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한 절 한 절 설명하는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물어보는 거죠.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보낸 유대인들이 누군가 하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19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물어보는 겁니다. 너 누구니 대체?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아주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신분이 어떻게 되죠?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러면 제사장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지 않고 광야에서 사는 겁니다. 낙타 털옷 입고 먹는 거는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그 광야에서 사는 모습이 엘리야와 비슷하긴 했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서 너가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가 대체 누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의미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했겠죠. 혹시 너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래서 요한의 삶이 특별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거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거 보면 물어봤겠죠. 너가 혹시 그리스도 메시아 맞냐?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난 엘리야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언된 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그게 엘리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혹시 엘리야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의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말라기에서.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엘리야다라고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요한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 요한은 자기 자신을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복음 뒤쪽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지칭해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혹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9절부터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왔는데 그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 보시면서 혼동이 생길까 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구약에 있었던 그 엘리야가 지금 다시 이 땅에 왔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다 그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야로서의 일을 하는 자, 성경에서 말라기에서 이미 예언했던 그 엘리야로서의 일,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일을 하는 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을 하는 자를 구약에서 엘리야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엘리야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엘리야와 그 그리스도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올 건데 그 엘리야는 어때요?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거다라고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면 분명하지만 그런 엘리야가 내가 아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분명히 그 엘리야로서의 일을 한다라는 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에서 얘기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자,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로 자기 자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너가 그 엘리야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엘리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또 물어보죠.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선지자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요한도 알고 있고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가 엘리야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 이런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봅니다. 그럼 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당신 이 사람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A라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쉽게 대답 못 하시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는가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이야기할 거예요. 나를 드러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나를 세상에 있는 나라는 존재로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상이 인정하고 있는, 세상이 평가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를 소개할 거예요. 이게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요한에게 너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이 대답했던 그 대답을 통해서 요한의 생각, 요한은 자기 자신을 항상 어떤 위치로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야 뭐 직업이 목사니까 누가 나에게 당신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도 전 뭐 삼성교회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쉬울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죠.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보면 그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러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봤다고요? 나는 뭐 제사장 아들로서 태어나서 그래서 어떤 모습이고 이거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요한이 스스로 안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한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우리 오실 그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정체성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았던 것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에요.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 받는 것을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끌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들을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는 것이고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한 것들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실체이고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주신 것들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실체가 아닌 곁가지들을 붙잡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 주시면서 그거 마음껏 누리면서 풍족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이것 구하면 내가 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욕망, 욕심은 자꾸 바뀌죠. 그 실체가 아닌 그 주변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런 것들을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벗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떤지, 실상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거죠. 그걸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의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그 자리로 끌고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참 의미가 있어요. 저 혼자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외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의 차이를 알겠죠? 이 의미의 차이를. 내가 외치는 자로서 무엇을 외친다, 그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 외치는 자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들려지게 되는 소리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내가 외치는 자이지만 그 외치는 주체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이고 내 안에서 행하는 이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리일 뿐이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외치실 때 나는 소리로서 그 소리를 내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인식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이 소리와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정도에서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알고 외쳐야지 되는 소리,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외치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말씀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같이 성경 찾으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뭘 외쳐야지 되죠?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다 풀과 같은 존재고 꽃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시들어버리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 위에 불게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풀에게 임하면 풀이 시들어버리고 꽃에게 임하면 꽃이 다 져버린다. 꽃도 시들어버리고 풀도 말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호와의 기운이 풀과 꽃에 임했을 때의 얘기인 겁니다. 그 기운이 임하지 않으면 풀은 늘 푸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시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꽃은 늘 아름답고 시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운이 임하고 나니까 그 풀이 말라버리고 꽃이 시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들의 운명은 그렇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그들의 본질이란 얘기입니다. 그 풀과 꽃의 본질이 마르고 시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지 않으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풀은 마르는 것이고 꽃은 다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실 것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원하실 것이고
우리는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실 것인데 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에 동참하게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외쳐야지 되는 게 분명하죠.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하나님의 증인이라면 우리도 동일한 증인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외쳐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풀이요 꽃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동참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이게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이런 삶에 내 자랑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잖아요. 내가 해놓은 것 가지고 이거 내가 했다라고 남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라는 것 없는 겁니다. 나는 그저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서는 오직 나올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들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다 태어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네 원하는 대로 살고 너 원하는 거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신 분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 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요? 안 되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온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요한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게 25절이죠.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게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왜 세례 주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세례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냐면 내 죄를 씻음받는 것, 이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 그저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 그럼 너 왜 그렇게 침례주고 세례주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 자신이 세례주고 침례주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런데 실상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 실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몇 개월 동생이죠? 사촌간이잖아요. 6개월 동생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오시지만 사실은 자기보다 앞선 자다라고 요한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례 주는 것은 그 분에게로 너희들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저 자기 자신을 연약하고 부족한 자로 이해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해야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으로서의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세례에 대한 것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지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외쳐야지 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지 되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외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의 그 고백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보내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의 삶, 여러분 평생에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치라 하신 그 외침을 올바로 전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